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11월 2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주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을의 깊은 은혜 속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삶에 적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과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하시고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이루운 자에게는 위로를, 곤고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처음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았고, 그 다음에 7가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본문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수련회 신앙 부흥회 시간에 김혜석 교수님의 룻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제가 동인교회에서 이미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수님으로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인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살필 때 마지막 두 가지 표적이 뭐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고요. 그 마지막이 뭐였죠? 지난주에 보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지요? 둘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맹인은요, 언제부터 맹인이었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쿠고를 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나사로는 어떻지요? 나사로는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상황도 개인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차 더 악하게 변한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 룻기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룻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 부르죠?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영웅들이 있죠. 그 중에 기드온, 드보라, 삼손이 다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 시대는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했던 행복했던 시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왜 그 영웅들이 나타났느냐입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사사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는요, 사사 시대를 말하는 사사계의 다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룻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거든요.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 시대는 원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하면 일어났던 종교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각자가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악순환의 한 모델이요, 사사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앙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의 방법이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다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악을 행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밑에 4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조선님 죄송한데 잠깐 밖에 나가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잠깐 확인하고 오시겠어요? 예. 우리 3장 12절,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으로 다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순환의 모습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의 절정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어떠한 지파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키는 지파잖아요. 그러한 네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레위 사람이요, 이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첩을 겨우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밤이 되어서 기브아에서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밭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루 신세에 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네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남자를 욕보인다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 대신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입니다. 이 첩은 밤새 시달리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첩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칼로요, 그 시체의 마디마디를 쪼개서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나지요? 레위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그 시체 덩어리를 보낸 그 지파들을 모으고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아까 읽었던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끝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요,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공간적인 배경을 볼 텐데요. 룻기 1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의미가 깊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성이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리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참아내며 그렇게 소망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얻어냈던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는요, 암울한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마저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아시죠? 시장에 가면은요, 이 지명을 가진 가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뒤에 뭐가 붙죠? 떡집.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떡의 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더 이상 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여기서 엘리는요, 어떤 뜻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네 엘리죠.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아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하던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가 신앙 붕괴 때 보았던 말씀인데 룻기 가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죠? 족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나 나옵니다. 그러면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18절 처음에 보면 베레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족보는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누구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누구로 끝나느냐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로 끝나죠?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룻기는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 죄도 지었던 사람이죠.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6절 보실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신약에서는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결국 성취가 되지요?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지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인간적인 왕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룻기 4장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두 사람 여자의 이름이 더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죠? 라합과 룻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다 아시는 사람이죠. 누구죠? 이 라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우리가 아는 그 라합의 아들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룻이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이 룻의 중손주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에서 예수님께 이어지는 소망의 족보입니다.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다윗한테 번성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요,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절망의 사사 시대와 이 소망의 다윗 시대를 이어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던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한 왕국의 소망,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첫 번째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절망적인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본래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새로운 소망의 소식,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보내셨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린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절망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그 폭풍우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일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3절 함께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붙잡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에서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정말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그 끝이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겨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살면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도저히 가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억장이 무너져서 눈물만 나오는 그러한 때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작은 것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돌려드리지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주중에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돈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동인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11월입니다. 11월이 되자마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목장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시무 권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잠깐 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하던 대로 매주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이곳 동인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많은 성도들 모여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예배는요, 우리 선교회별로 모이게 되고요. 각 선교회는 2026년도 임원 선출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미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뭐 추수감사절을 뭐 10월 달이나 뭐 11월 첫째 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이번 11월 셋째 주일을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에는요 먼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세 분을 그렇게 피택했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 네 번째 우리 피택 권사 교육 받으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해서 우리 피택 권사 교육이 다 마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마치신 권사님 세 분 우리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우리 권사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꼭 미리 좀 시간도 빼놓으시고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미리 광고 드리니까요. 같이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도 나가실 때 우리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떡을 받아 가실 텐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머니를 소천하셨던 우리 김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식사할 때 과일도 함께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오늘 신상훈 집사님이랑 우리 김경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례를 진례하신 여암교회 가서 인사차 함께 예배한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